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오늘부터 쭉 하겠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강해하면서 나아가지만은 꼭 성전에 대한 설교만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느헤미야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가운데서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같이 2차 포로들이 돌아온 귀환한 역사가 또 있고요. 또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 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 바벨론 그쪽에 계속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친동생과 두어 사람이 함께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귀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정들을 얘기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이 나와서 또 패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니 바사 제국이 또 그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제국이 형성될 때가 있고 그 뒤에는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제국이 될 때도 있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와서 지중해 패권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보이는 나라들은 권세는 다 모든 멸망들이 또 그리고 흥왕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도 대단한 왕이었고 그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위 관리로서 왕의 포도주를 마실 때 독이 들어가지 않았나 또 독은 없나 하면서 그의 경호를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리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알게 되지만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십으로 3차 포로의 귀환을 허락하게 하시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갱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귀한 이 느헤미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또 알면서, 우리도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로 그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기 수산궁이라고 나오는데, 수산궁은 저기 이란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란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들이 겨울에 머물던 수도가 바로 이 수산궁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벨사살 왕의 통치 시절에 이곳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 같은 사람들이 이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20년 기슬르 월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것은 때가 BC 446년 12월경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알고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 첫 번째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에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도 짓고 했는데, 또 그 성전을 지면서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 세력이 있어서 이 약 한 16년 정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항상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아마 이 느헤미야 동생인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포로가 귀환이 돼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난 것 같고, 이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하지 않고 저기 바산에 있는 바사 제국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너무나도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성은 회파되고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사의 고위 관리인 형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애통해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보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정말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세계 강대국 6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외부적인 평가는 너무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우울증 자살률 1위고 출산율은 저조하고 특별히 더 심한 것은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역사가 덧입혀져야 나라도 있고 우리 모든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점점 더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점점 더 상황은 어렵게 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재헌국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윤영 목사님에게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시작해서 시작된 교회, 우리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주신 것도 다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축복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선지자들이 많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축약형이 바로 나훔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든 나훔이든 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시교독에서 같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교독한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폐허가 된 6.25 전쟁 폐허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 우리 윗대 귀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천막에서 무릎 꿇고 가마떼기 놓고 기도하는 산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애통해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 대한민국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나도 잘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가련하고 공고하고 너무나도 심령은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마약과 자살률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방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소망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 버렸어요. 심령이 고장나 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너무나도 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방탕에 방임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간절히 회개하며 이 시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우리 성령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외로운 심령, 통회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우리 정말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이 있는 구심점이고 또 나라와 민족의 수도니까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35명씩 자살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나라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돌이켜 주시고 우리 귀한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알을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가길 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가는 데마다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베풀고 가는 데마다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얼마나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본 자라고 얼마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을 품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시는데 자기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딱 자기 문을 닫아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실 때에 모압 암몬 같은 이방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마찬가지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는데 그 선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선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주님이 품으시도록 여러분이 안기라 이 말인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품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대로 계명과 율례대로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조상들의 죄도 또 우리의 죄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에는 금식하며 자복하며 돌아올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공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할 수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돌아갈 수가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과 자원을 해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본국에서 무너진 성과 모든 성벽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셨는데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꺾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압제당한다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악령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밑에 주석으로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파워를 주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악령을 쫓아내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고 악령을 못 쫓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악령을 내쫓아요.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맨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 내쫓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없지?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있어져도 계속 방해 세력 때문에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늘 자존감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심령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약의 갱신의 역사가 있어지면서 유다인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받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100독 200독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는 자에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줄 것이다. 멍에의 줄을 꺾어줄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모든 멍에를 꺾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풀어져야 남도 풀어줄 수가 있고, 내가 자유케 돼야 남도 자유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박이 풀어지는 체험을 해봐야 남도 결박에서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능력이 아니고 산기도를, 금식기도를, 이제 철야기도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나 혼자 기도하게 되거든요. 나 혼자 기도굴에서 나 혼자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 건 그래도 좀 쉬워요. 그런데 혼자 산에 올라가든지 기도굴 가든지 혼자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혼자 찬송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악령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목사님들만 그런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산에서 기도를 하든지 자기 혼자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능력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도의 능력.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요,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이제 나고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유대 본국에서, 그래서 포로 끌렸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 바사에서, 거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모님이 그에게 신앙교육을 잘했던 것이고, 그도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독립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시작.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 나가면은 예배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 가면 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예배드리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다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아무리 홀로 있어도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맨날 자기 마누라 그 옷자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남편들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남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맨날 남편 옷자락 붙잡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는 늘 부모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혼자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의 고룩을 넘어 일상의 고룩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차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도 남들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은밀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여기 본문 말씀 나오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2장에서 쭉 나오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닥사스다 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자 위에 권위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모든 여러분 직장, 사회에서 권위자를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아주 지혜롭게 주여 제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제가 사장님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느헤미야가 잘나고도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레스가 안 믿는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저희 중에 무릇 그릇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방 왕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희들 다 올라가라 그러면서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에서 다 오게 됐고 오늘 말씀에도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권위자 있을 거예요. 권위자가 없으면 권위자를 세우세요. 멘토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멘토를 통하여 권위자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을 섬겼는데 그 왕국은 다 멸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채식을 주어서 먹어도 물과 채식을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낯빛이 좋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죠. 요셉 같은 사람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요. 하나님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출세와 성공과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 알렉산더 다 죽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주여, 그 자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 통해서 자원과 지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우리 모두 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송합니다.